주님 회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면 과거의 시간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집 앞에 나갔을 때 사진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은 이러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레비 위에, 책장 위에 사진들을 보면서 그래, 이때는 참 행복했는데 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과거의 시간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인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증명사진이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그냥 혼자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색하지요. 평소에는 그래도 잘 웃는 것 같은데 그 어색함이 얼굴에 묻어 나옵니다. 또 다른 어색한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웨딩 사진이 또한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한번 입어보지 못했던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그때는 입고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진사가 앞에 있고 여기저기 셔터를 눌러댑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전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웃지요. 그러나 정작 그 웃음은 그런 행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웃냐면 바로 사진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지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나는 웃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웃으세요. 더. 이 구령을 맞춰서 열심히 웃고 입꼬리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심각한데 입만 웃고 있는 이런 어색한 표정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웃으며 찍으려고 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액자 속에 행복한 모습을 담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거 비단 사진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나의 삶은 행복해. 그렇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어두운 부분, 그것들은 다 가리고 나에게 좋은 것, 즐거운 것, 그것들만 보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할 때 오는 부끄러움, 두려움, 그것이 드러날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27장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완벽한 언약의 가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모습은 언약의 가족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기만의 연속입니다. 언약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실, 사랑 이러한 단어가 어울리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만, 시기, 편애, 배신, 거짓말 이런 단어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눈이 멀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니 이제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자손에게로 넘겨주리라.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삭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오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한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아가는 것 중에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보다 더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가장이라면, 그 족속을 이끄는 족장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갖고 오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지. 집 안에서 요리나 하고 집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족장이 된단 말인가? 그의 생각이 가득하여서, 그래 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앞에 보여봐, 갖고 와봐. 그러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야 라고 하며 에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의 요청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와 나의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저 나이든 이삭의 노욕일 뿐입니다. 이 이삭의 불신앙적 소리를 들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야곱으로 통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브가는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마음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일 요리를 만들고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사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을 사주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리브가의 조급함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급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힘 없이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 내가 착한 나니까 그 말을 묵묵히 따르겠습니까? 그런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지요.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에서를 속이기 위하여 털도 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묻지요. 내가 누구냐?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순간 야곱의 목소리는 얼마나 떨렸습니까? 이렇게 들키면 큰일 나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거짓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과정에서 사용된 단어가 미르마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은 기만, 배반입니다. 야곱은 지금 단순히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러한 일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형 에서의 그늘에 가려 2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2등으로 살았던 열등감, 그 순간을 보상받기를 원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면을 쓰면서까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둘째 아들의 처절함입니다. 이 가정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기만과 속임수로 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며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 속에 우리는 바라봅니다. 언약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랑 전혀 다른 게 없네. 정말 우리랑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먹어야 하는 별미가 더욱더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을 따라 주십시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붙들어 움켜쥐으며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은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리브가도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가득합니다. 현대인의 두려움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내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 상황들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도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라도 그것을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혹은 연줄을 대어서 나의 힘을 더욱더 과시하면서까지라도 상황을 옮겨가려고 하지요. 내가 열심히 해결하려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노력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야곱도 있습니다. 가면 증후군이라는 그런 것을 쓰고 다니지요. 현대 사람들이 가면 증후군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은 불안하지만 보여지는 겉모습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자 합니다. SNS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와 저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들켜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척 과장을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자인 척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자신이 없어서 다른 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들킬까 봐 그렇게 떨었듯이 우리도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들켜질까 봐, 밝혀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 숨막히는 사기극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돌아가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거짓은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밝혀집니다. 오늘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이 모든 상황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워서 떨은 것은 단순히 알지 못하였던 상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렇게 부들부들 떨 만큼 두려워했습니까? 아들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에 분하여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에 나를 속였던 야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행된 것을 바라보며 야곱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보았듯이 이 가족에게 은혜 받을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기만과 속임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이 아수라장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서 약속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열심히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늘 무언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그렇게 붙잡았던 자들처럼 나도 나의 일을, 나의 계획을, 이것이 없으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것을 펴라. 내가 그것을 다 내어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조작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진 것입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주먹을 펴십시오. 자녀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염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잔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가면을 썼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옷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옷이 찢기시고 그 채찍에 맞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옷을 입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사랑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큽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움켜진 손을 모두 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내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